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고 우리 삶의 이 아름다운 기쁨에 또 의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와 역사하는 능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버릴 걸 버리고 찾을 걸 찾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고 고칠 바를 고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와 회복과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 피차가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아시아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응답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를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유럽 1차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가 유럽의 첫 성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터키 이스탄불을 지나서 바로 알로 내려가면 빌립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복음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오래된 도시가 되겠습니다. 헬라 시대 때 아렉산더가 자기 아버지 마게도니아 왕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렇게 지명을 만들게 되고 또 157년의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이런 역사를 밟는 것이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는 성경 속에서 유럽에 최초로 생겨난 그런 교회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바울이 그 후에도 두 차례나 방문을 하게 된 것을 사도행전 2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특별히 감사, 만족, 찬양, 기쁨, 즐거움 이런 말들로 이 서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최초로 세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나온 교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복된 교회다, 문제가 가장 없었던 교회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인간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에스빌라, 사빌라, 이 일곱 교회를 봐도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지만 거기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들마다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세상 자체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성경의 진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해결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다. 믿습니까? 그 근본적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율법주의자들, 또 반율법주의자들, 또 그 교인들 중에 요디아, 순두개 이런 두 여인들이 다투고 또 문제를 좀 일으켰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서로 화목해라 이렇게 서신 속에서 신약에 여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한 것은 빌립보서가 유일하지 않겠나. 또 빌립보는 루디아라는 이 여자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잊을래 잊을 수 없는 복음의 첫날부터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이때까지 끝까지 이 성도와 교인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바울의 유럽교회 첫사랑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도 처음으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첫사랑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 개척교회 했던 그때를 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재작년인가 한번 그분들이 찾아와서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내가 다시 목회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이렇게 성도들의 지도자들과 이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떤 교회와 교회 사이에 잘못된 교제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만 바른 교제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교회를 떠나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제가 돼야지 우리 교회로 빼앗아 올라고 하는 교제가 되면 그런 교제가 아니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 잘못된 교제가 됩니다. 이런 교제는 없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교제는 우리 헤어져도 떨어져도 늘 하는 것이 아주 아름답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바울이 마지막 이 감옥에서 있을 이때부터까지,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제목을 아름다운 교회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오늘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지도자가 아름다워야 된다. 아름답다는 건 미적인 어떤 표현이지만 아주 지도자가 아름다운, 아주 누가 봐도 복된 지도자가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름답고 성도들이 아름다우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도자는 아름다운데 성도들이 안 아름답다든가, 성도들은 아주 멋진데 지도자가 또 안 아름답다든가 이러면 음반한서가 나겠지요. 그래서 지도자가 아름다운 교회, 또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해서 오늘 강조 안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바라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믿습니다. 자, 지도자가 아름다운 교회는 첫째로 1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 에베소서 이 빌립보에서 기도가 두 번 나오는데 1장에서 기도가 3절 4절에서 9절 10절에서 정말 성도들을 위한 그 뜨거운 기도를 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참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이 보편적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막 간이 저릴 정도로, 막 간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이 간절함은 바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바람이 정말 간절하다면 기도도 간절해지는 겁니다. 바람이 별로 시원찮지 않으면 기도도 별로 하지 않게 되지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그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기도하노라 하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기도, 사랑과 지식과 모든 게 총명이 해서 선한 것을 분별한다. 자, 옳고 그름을 이 바로 분별, 이 분별이라는 말은 조사하고 시험쳐서 정말 순수한 것으로 증명된다는 그런 의미를, 증명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해보고 또 시험쳐보고 이렇게 정말 너희들이 말씀하는 정말 그 순수한 진리를 바로 깨달았어. 진실한 그렇게 해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 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를 바울이 드렸다라고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선한 것, 의로운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선한 걸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안 좋아하고 뭘 좋아하느냐? 선을 안 좋아하면 거짓을 좋아하고, 선을 안 좋아하면 악을 좋아하고, 선을 안 좋아하면 불의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불의를. 우리가 뭐 겉으로는 선을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악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타락된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15절에도 모든 죄사함 받은 너희들은 선한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잖아. 열매를 봐서 그를 알겠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그 열매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삶을 봐서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잣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도자는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믿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참회를 한 후에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름다운 복음으로 교제, 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와 목회자 속에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오절리아에서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도와 이 목회자 사이에 정말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이 복음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 목회자가 이제 공평해야 되겠죠.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는. 그래서 이 교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비록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맺은 이 교제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아가페적 사랑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의 사랑을 하게 되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다 없어지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목회자도 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도 때로는 목회자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런 성도들의 뜨거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대는 아름다운 개종에 간증이 있는 지도자, 아름다운 개종에 간증이 있는 지도자.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개종에 간증이 있어야 되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개종에 대한 간증이 이 시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내가 유대교를 버리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를 그는 말을 합니다. 3장에서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의 문화생으로서의 유대교에 있으면 랍비로서의 또 더 세월이 지나면 사내들인의 의원으로서 출세길이 환하게 열려있는 그런 이 사도 바울. 초기에는 그 유대교를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 가서 그 옷을 보관하면서 저는 죽어도 된다 이렇게 하던 또 흩어졌던 교인들을 찾아서 다메섹에 가서 저들을 잡아서 심판하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라는 그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간증은 바로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예수를 알고부터는 내가 이 유대교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로야겠다. 그 예수를 얻은 것이 내 인생에 가장 나를 변화시킨 동기다. 그럼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그 예수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구원의 의의를 주신 의의 복음을 말한 의의 복음. 그리고 그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하신 그분. 이 사도 바울이 개종의 이유는 예수를 아는 것 가장 고상한 짓이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없는 그분이 자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그분이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는 부활의 참여, 부활의 복음. 이것이 나를 이렇게 개종하게 했다라는 확실한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도자들이 이런 복음에 대한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가 지도자 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에부터는 아담의 죄가 내한테 전가되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게 온 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언을 했다.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지도자가 바른 신앙의 간증과 체험과 바른 복음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교는 중간기
BC 한 4세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인데, 여기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유대교는 성경은 기록된 성경을 성문서라고 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전율법의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런 것을 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걸 다 못 적었다는 거야. 못 적었으니까 후대에 우리가 유추해서 찾아내자. 천여 명의 학자를 동원시켜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구전율법, 미슈라, 게바라, 이 두 개를 해석한 것이 탈무드. 세상 사람들은 이 탈무드 읽으면 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탈무드 읽어서 지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지혜가 얻어지려면 잠언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믿습니까? 탈무드 안만 읽어도 지혜로워져. 왜? 탈무드 읽어봐야 약간 변하지, 성경 읽으면 심령이 변하고 중생되고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탈무드 되게 좋아해요. 나도 그래서 탈무드를 읽어봤는데 그렇게 성경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성경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들은 이제 인간의 전통을 그 속에 가미하고 민족적인 민족성을 집어넣어서 민족적 종교로 만든 것이 이 유대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구약교회에서, 구약 정통교회에서 이탈한 교회가 유대교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앞으로 나를 죽일 교회다. 예수를 죽이는 교회가 유대교회다. 이렇게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오늘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로마 캐톨릭이 600년경부터 시작되어서 천년의 역사로 세계를 지배를 하는데 1517년에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이유는 교황주의, 또 사제주의, 공로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황이 모든 성경 해석권을 다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제가 없으면 미사가 안 되고 죄가 안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주의는 공을 안 세우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캐톨릭에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개혁교회와 차이가 잘 모르니까 우리의 어떤 개혁교회와 다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믿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트렌트 신조라고 그래요. 트렌트 신조. 1547년에서 1536년 사이에 만든 것이 트렌트 신조. 이 트렌트 신조는 오늘까지 캐톨릭 교회의 대단한 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만든 것이 이제 성경보다 로만 캐톨릭의 전통이 더 우선하다. 그리고 성경 속에 외경인 12권 외경을 집어내서 이제 성경의 절도 무호성을 무시하는 이런 가계를 하게 되고 직제를 계급화합니다. 교황, 추기경,
사제, 신부 이렇게 계급화해서 계급적 직제를 만들게 되고, 세 번째로는 뭐 여러 가지 사자 중보기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제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만드는, 그 십계명을 이제 이계명을 빼뿌리고, 우상을 섬기지만 이 이계명 빼뿌리고 이제 10번째를 가지고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십계명을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연옥교회를 연옥이 있다라는 연옥교회를 만들고, 7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 뿐인데 이 5가지를 더 만들어, 결혼하는 거, 죽는 거, 신품, 또 견신, 또 이 죽을 때 종부성사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칠성례 제도를 만들고, 성찬식도 화채설이라는 것을 규정을 합니다. 떡을 받아 먹으라 하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포도주가 변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을 만든 것이 로만 캐토릭의 트렌트 신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로만 캐토릭과 이걸 설명하는 것은 유대교와 똑같습니다. 유대교와 정통 기독교에서 구약교에 벗어나서 다른 이교적 종교를 만들었던 것처럼 로만 캐토릭이 신약교회와 고대 정통교회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천주교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은 늘 로만 캐토릭 믿습니까? 로마에서 생겨난 보편적 기독교회란 뜻이 로만 캐토릭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유대교가 이렇게 버렸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를 안 받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강조를 하는 것이 유대교가 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율법주의자들, 율법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 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뭐 삶은 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하는 이런 또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는, 율법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율법을 잘 쓰면 대대 우리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게 되고, 율법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최소한의 삶에 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되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중생된 사람들이 그 신앙과 기쁨의 즐거움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삶의 교훈으로 잘 지켜나가는, 이런, 다시 말하면 앞에 기도할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 의의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바로 의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래서 이 모든 유대교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얻게 되었다. 우리 한국 교인들도 다 거반 나가서 불교 믿고 이런 거 믿다가 그걸 다 버리고 뭐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붙잡고 이 예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를 간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간증을 네 번째는 이 바른 복음을 전했다.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이 감옥에 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여기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 감옥에 있어서도 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분만 따라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많은 이단자들이 잘못된 사람 철학과 신화와 천사 숭배, 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안 따르고 사람을 따르게 하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의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는 기뻐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바른 지도자들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는 이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점과 장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이 율법적 문제의 갈등, 이런 갈등을 뭐 여성이 세워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의견점이란 아마 이 빌립보가 여성들이 더 남자들보다 셌던 것 같아요. 여자 성도들이 남자들서부터 세니까 이 여자들끼리도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화목해라.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또 크레멘트라든가 또 이런 분들은 아주 복음을 같이 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잘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이 목회자는 그 교회 교인들 하나하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신방을 1년에 2번씩 꼭 해서 교인들의 사실 목사가 어떻게 보면 교인들 숟가락까지 다 안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교인들이 뭐 신방을 별로 안 해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고 뭐 특별할 때만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먼 곳에 떨어져 있었어도 그 모든 자기가 선교했던 그 모든 지역의 교인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형편과 사정과 신앙의 상태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교인들의 모든 상태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지도자가 있으니까 뭐 성도들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지요.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회,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 믿기는 잘 믿는데 삶이 시원찮다는 거예요. 삶은 건강한데 또 믿음이 없다는, 이러면 믿음과 삶이 일치된 교회를 2장에서 말합니다. 그 일치된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 이런 허영이나 다툼이나 하지 말고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다를 돌아봐서 기쁘게 해라. 이렇게 성도들이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회, 얼마나 멋진 사회가 되겠어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성경의 원리는 네가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해라. 그러면 너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대접해라. 그럼 너도 대접받는다. 그럼 너 행복하고 싶으냐?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해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너 일도 해야 돼. 너 일보다는 다른 사람을 일을 더 기쁘게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 깔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지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버리고 사람으로 와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겸손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요. 그리스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신앙과 삶의 일치.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이 뭐냐면 믿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여기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한 이 역사를 말하지만 신의 성품을 우리가 이 땅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덕을 쌓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해.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겸손하게 신앙과 삶과 성도들 관계가 정말 일치되는,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이 있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었다.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복음의 첫날 끝날까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 특별히 이 에바빌로 디도라는 사람을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로마로 보내서 많은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가게 되고, 이 에바빌로 디도를 거기서 헌신하며 봉사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25절에 형제 함께 수고하는 군사, 돈돈자, 병들어 죽음 직전까지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25절에서 30절까지 이 에바빌로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바깥을 출입을 못 하잖아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책임지고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서 병이 나서 죽을 경지에까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바울이 나를 도우러 왔다가 이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 빌립보 교인들은 도우러 보냈다, 이게 아파서 아프니까 이것도 사도에게 또 이게 짐이 되죠. 서로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 중 하나님께서 이 에바블로 디도의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돌아가거든 아주 잘 대해줘라. 왜 아파서 그러냐, 이렇게 참선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또 남 축도로 일했는데 옆에서 한마디 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주 잘 대해줘라.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 성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아픈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일하는 이런 그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근거도 바로 이것이 바로 1장에서는 복음의 참여, 이게 다 복음이, 바울이 육신적인 어떤 이걸 돕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바른 복음, 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울에게도 이런 아름다움을 돕는 이런 헌신적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향기나는 성교의 예물을 드리는 교회. 향기나는 성교의 예물을 드리는 교회였다. 자, 이 4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너희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내게 헌금을 했고 성교의 예물로서 한 번 아니가 한 두 번 이렇게 나의 쓸걸 도왔다. 또 이렇게 도우는 걸 너무 감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 가든지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은 내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다. 믿습니까? 주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돕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기로운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헌신적인 예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헌금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외에 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라기 3장에 보면 오늘부터 너 11조에 봐라. 복 받는가 안 받는가? 하나님이 하늘 창고의 문을 복을 주는가 안 받는가? 한번 체크해 봐라. 신앙의 사람들도 그래요. 어렸을 때 헌금 열심히 할 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안 하니까 행복 안 해지는 겁니다. 내가 직접 들은 거니까 어떤 분의 말을 들었어. 텔레비에 나와서 그랬다. 목사가 마지막 목회를 이제 다 끝마치면서 내가 평생 후회되는 하나가 있는데 뭐냐? 어떤 교인이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많이 했다는, 그래서 불러다가 다 줬다 돌려줬다는 거야. 왜?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평생 후회한다. 그 말을 저도 마음에 공감이 됐어. 저도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내가 다른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그 권찰인데 김갑조 이름 뭐 그건 지금 세상에 떠난지 양이 모르겠어요. 교회 이 사찰 비슷하게 계셨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시거든 헌금 설교를 좀 하세요. 아, 내가 그 말 왜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그만큼 충격받아 보는 처음이에요. 저는 뭐 목회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 그 말도 맞다. 그 안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동생이 집에서도 돈, 애도 돈, 남편 다 돈, 그래 교회 오니까 목사도 돈. 그거 맞다. 애들도 돈, 남편도 돈, 나가면 돈, 그래 교회도 돈 이러니까 나보고 오빠 헌금 설교 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주시는 것이 자연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2번, 3번, 또 4번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를 해서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를 위한 선교하는 데는 믿음으로 아끼지 말고 마음껏 힘대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4장이 되겠는데 그걸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정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면류관같이 생각했습니다. 면류관같이. 자신의 면류관이라는 면류관같이. 그러나 너희들이 할 일은 기뻐하고 관용 용서하고 염려하지 말 기도하고 간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라 또 기뻐하라. 4장 4절에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내가 찾아보니까 기뻐하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말이 5회 14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우리가 성도들의 천국 시민의 상표가 뭐냐? 다시 말해 레벨이 뭐냐? 라벨이 뭐냐? 기쁨이다. 스마일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소리 내지 말고 다 봐요. 나 안 봐요. 서 웃어봐요. 앞으로 이렇게 사세요. 서 웃어요. 너무 또 세게 웃지 말고 서 웃어요. 늘
여러분의 모습에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 총신교회 라벨이 뭐냐? 웃는 거다. 천국 시민의 이 라벨이 뭐냐? 웃는 거다. 우리가 여러분이 늘 이렇게 기뻐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듣고 본 말을 행하라. 8절 이하에서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건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은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만하고 칭찬할 만한 이런 사람이 되도록 다 마음에 새기고 있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걸 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생각하라는 마음속에도 아주 이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듯 싹 새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9절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본받아 행하라. 그런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목회자가 아름다워야 돼요. 성도들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변화없는 교제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단을 경계하고 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복음, 우리가 영원히 다시 부활 신앙,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시민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서 복된 역사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13절에 내게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3장 14절에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늘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런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총신교회도 지도자가 아름답고 성도들이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원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주님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이 있게 하시고 봉사가 있게 하시고 드림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네가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촛대를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했사오니 이 체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망가진 애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